리차드 포스터는요, 돈, 성, 권력보다 우리를 깊고 보편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맘몬이라는 우상이 돼버리죠. 또 성은 사람과 연합의 매개가 될 수 있지만 인격과 분리되면 소비와 정욕, 상품화가 돼버리죠. 권력은 섬김과 책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쁜 지배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권력은 돈을 움직이고요. 또 성은 돈과 권력을 얻거나 과시하는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와요. 은 20에 돈에 팔렸습니다. 사람의 몸이요. 그렇죠? 돈이죠. 또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은 정욕의 대상이 됩니다.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요셉은요, 그냥 이게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또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죠. 거절해지면 요셉은 위험해지는 신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 이집트로 대변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제국의 상징입니다.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요, 어떤 그 대규모의 건설이 있고요, 기회가 있고, 질서가 있고, 기술이, 모든 네트워크와 인력이 다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은 사람들을 숫자로 만들고, 몸값을 부르게 만들고, 노동력으로 만들고,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세계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집트에 삼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웁니다. 행정을 배웁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욕망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기술은 배웁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죄악에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리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뭔가 그들과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내려가는데 형통하더라라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끌려갔다 이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보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끌려간 거죠. 성경에서 이제 내려감이라는 표현은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요, 지리적으로만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추락 혹은 타락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좀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커리어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팔려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로 내려가고요, 상인들 손에 다시 넘겨주고요, 이집트로 내려가고요, 또 그 낯선 나라, 외국도 낯선데 그 나라에서 노예가 돼서 노예시장에 지금 팔려 내려와 있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근데 집에서는 사랑받는, 총애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집에서 제일 사랑받던 아들이 순식간에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채색 옷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소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주인의 소유고 물건이 돼버렸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너무 이상하죠. 오늘 보니까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형통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2절, 3절, 23절 보십시오.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형통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도 못 만나죠. 이제 인신매매 당했죠. 언어도 안 통하겠죠. 먹을 거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찍혀서 감옥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보란듯이 말씀해요.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짤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영역에서 성공하고 뭔가 의도와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할 때가 이겁니다. 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좀 비슷해 보여요, 형통이.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보통? 합격하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계획한 거 있으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행 가서도 계획한 대로 돼야지 안 되면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술 풀려야 우리는 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나쁜 일 안 생겨야 돼요. 적어도 억울한 일 생기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두루 평안하고 무탈한 거,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도 대들듯이 막 따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 믿는데 돕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그 가운데서 형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가운데서 형통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요셉의 형통은요, 노예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노예 신분 변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못 나가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해요. 근데 형통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미화하자, 그냥 격려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억울한 거 참고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시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직조하듯이 이렇게 시실날실 엮듯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요, 안 좋은 일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추락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억울함에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모든 이야기들 보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요, 오늘 형통과 함께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4번이나, 형통이 3번 나오죠.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럼 형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서도 뭔가 절망하지 않을 그 이유는 던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야. 괜찮아, 함께한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런 낮아지고 억울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뭐 누명이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장 혹은 막장일지라도요, 첫 장이 되고 새로운 장이 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작업장이 됩니다. 감옥도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요, 준비하는 자리가 되고 연단받는 자리가 되고요,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생활이 하나님이 요셉을 멋지게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는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지루했겠죠. 너무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믿음 생활 해보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난의 시간이 늘 구원의 시간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할 때도요, 이 의미를 알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만사형통 좋아하시잖아요? 만사형통 하면은 뭘 떠올리셔요? 요셉을 기억하셔라. 내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만사형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상황은 안 변해도 하나님 요셉처럼 다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좀 보여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그 세상 속에서, 이집트라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노예인데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노예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요, 흥미롭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대요. 알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 신들을,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이집트의 고위, 그 파라오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통하는 사람. 근데 보디발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남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생활하는 게, 생활이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다른 겁니다. 열정이 다른 거예요. 성실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믿을 만한 거예요. 일을 맡기면 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뭐 회사든지 학교든지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일을 주는데, 태스크를 주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너무 힘들어.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한마디 하면은 척척척. 혹은 알아서 질문도 해요. 이렇게 할까요? 저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사람의 캐릭터, 성실함, 정직함, 또 일을 해내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품이나 말하는 거나 관계 맺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먼저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혹은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걸 느껴요. 보디발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어떤 줄 아세요? 영국 직장 문화에서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회사는 다녀요. 직장 다니는데 마음은 이미 그만둔 상태예요. 조용히 포기한 거야. 이 회사 포기했어. 혹은 더 심하면 이 회사 망해라, 이런 이제 태도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다 출근하고 잘 다니고 겉으로 보면은 티가 잘 안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일터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시간은 투입하지만 에너지와 열정은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상태, not engaged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근을 많이 한다고 몰입도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오히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완전히 소진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2026년에 공개된 갤럽의 자료를 보니까 영국 노동자의 직장 몰입도는 10%, 유럽 평균 12%. 10명 중에 1명은 지금, 그죠?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일하고 9명은 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계 평균은 20명, 미국은 좀 높아서 32%, 한국도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요, 또 좀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 바로 이런 소리가 나오시죠. 요즘 애들 게으르다, 답답하다 얘기 나오죠. 그런데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조사를 보면요, quiet quitting은 나쁜 노동 환경, 과도한 요구, 낮은 신뢰, 번아웃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미국 지수가 높지만 실제 미국 노동자의 50%, 영국 노동자의 46%는 전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 힘들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취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일해라, 천사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구조를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야말로 일을 포기할 만한 혹은 적당히 하면서 맞춰줄 만한 가장 많은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어차피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또 저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내가 저들을 왜 존중하나, 왜 성실히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요,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거, 뭔가 친절을 베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 억지로 성경에는 이제 5리10리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제 1밀리언, 그게 뭐냐면 로마식 1마일이에요. 1마일 가자고 하면은 2마일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요, 그냥 친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배경을 보면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식민지 백성들한테 이거 무거운데 오늘 저기 바베큐 하니까 우리 그릴 넣는데 너무 무겁다,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식민지 백성한테 이것 좀 저기까지 옮겨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식민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뭐라고요? 1마일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그 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굴욕적인 삶을 살라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제국의 사람들이 1마일 가라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 처벌을 받을까봐 내가 1마일을 간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내가 노예다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키면 그렇게 다 하니까요. 근데 내가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2마일을 간다라는 거는요, 나는 주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자 아닙니까? 비겁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과 힘으로 니네들이 내 몸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내 마음은 못 건드린다. 내 의지와 정신은 너네들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역으로 선포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실험을 위해서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가셨답니다. 근데 가서 기계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실험은 다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도 이제 같이 예약을 해서 하는데, 다른 팀의 실험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팀의 교수님이 너무 감동받고 감사하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요셉이 작은 모습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경쟁과 이런 어떤 것만 치열한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고 작업실과 실험실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할 일만 하면은요, 내가 노예 같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깨어있고 정신도 또 우리도 힘에 부치지만 또 잘 에너지를 우리가 모았다가 상황은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자. 상황은 노예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주체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눈여겨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더 노골적이에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워, 나와 함께 동침해, 이렇게 명령법입니다. 요셉은 자유로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노예였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라고 표현하고요. 한마디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단면이죠. 사람들을 돈과 권력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고요.
사람의 몸도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고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고대 제국만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앱스타인 그 파일이라든지 유명인들의 성범죄, 또 교수가 대학원생, 학부생, 사장이 직원을, 기획사 사장이 연습생을, 이런 뉴스가 그냥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집트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거 거절해도 위험해지고요, 따라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둘 다 위험하지만 옳은 걸 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위험하냐 아니냐 리스크를 계산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제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죠. 요셉의 대답에는요 3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관계에 대한 감각이고요, 두 번째는 경계에 대한 감각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감각입니다. 주인께서 맡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하고 관계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죄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 데미지가, 그 후폭이 너무 커요. 그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감각인데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지금 다 맡겨졌지만, 다 허락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력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고, 아무리 내 감정이 갑자기 자꾸 생각나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감각입니다. 그는 들킬까봐 손해볼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3가지 감각이 지금 세상 보세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멈추지도 않아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때로는 이슬비처럼 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옵니다. 근데 죄악도 그래요. 죄악도 이슬비 젓듯이 계속 야 괜찮아, 안 걸릴 거야, 이번 한 번만, 또 야 너도 힘들잖아, 야 저들이 너를 막대했잖아, 너도 한번 막 나가봐, 일탈 한번 해야지, 이렇게 젖듯이 오고요. 그러다가 한 번에 빵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결국에는 합리화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죄라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다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옷을 잡으니까 잡고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현실적이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죄를 설득하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옷을 버리고 요셉처럼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순결의 증거가 무고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넣는데 사용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도 지우고요, 발언권도 빼앗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야기.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봅니다.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남편한테도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인이 데려왔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와 요셉을 구분하고요, 인종으로 구분하고요, 낯선 사람 외국인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러면서 책임도 남편한테 돌리니까 남편 보디발도 뭔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런 지금 원한과 거짓말을 갖다가 집단 전체의 위협으로 저 사람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악의 방식이고 거짓의 방식입니다. 사실만 왜곡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고요, 편을 가르고요, 두려움과 혐오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보디발이 분노하는데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옥도 보니까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관저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넣는 그 감옥에 넣어요. 이런 거 보면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보디발도 지금 자기의 아내 말을 100% 믿었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억울한 일을 겪고 요셉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잊혀지게 되고 다시 나오기 힘들 것만 같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하게도 요셉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구해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형들의 손에서도,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인의 유혹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 구해내지를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너무나 느려 보이시고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침묵 속에 믿음이 숙성되고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계셨어요. 왕의 죄수들 좀 있으면 연결이 됩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와서 말이죠. 그 대신 요셉은 감옥에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총무로서 행정을 배웠어요.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또 억울함 속에서 권력이란 무엇인가, 되게 거시적인 주제일 수 있지만 이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도 맛을 봤죠. 또 그래서 이 낮아짐 속에서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나중에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게 다 감옥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옥스포드의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칼리지 포멀 디나에서 캠브리지에서 이분이 공부했는데요. 젊은 시절에 그 포멀 디나에서 옆에 노벨 수상자 교수님이 한 분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하다가 과학이 약간 좀 과학 철학적인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관과 혹은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바로 불편한 기색을 내더니 아니나 다를까 식사 후에 서재로 따로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학생은 자기밖에 없고 다 시니어만 딱 있는데 자기는 앉아있고 다 서 있더래요. 고압적인 분위기겠지, 약간.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과학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가? 그랬더니 yes sir, 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밤 증인들 앞에서 자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유치한 믿음을 버려야 하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네의 지성을 마비시킬 것이고 자네는 동료들과 비교해 뒤처지게 될 것에 자네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레녹스는 물론 오늘날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룰 수 없죠.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은퇴하셨어요. 무례함과 예상치 못한 공격성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데 겨우겨우 떠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교수님,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그렇다면 그런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이론이든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되게 자신만만하다는 대신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덕분에 이 레녹스는요, C.S. 루이스랑 또 책도 읽고 또 직접적인 대화도 하고 같이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할 지혜를, C.S. 루이스로부터 이런 어떤 통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르그송의 철학만으로는 전체 세계관의 기초를 세우고 의미와 도덕, 삶의 토대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나 정중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성경적 세계관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꺾지 못했어요. 오히려 강철 같은 결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탁월한 과학자가 되겠다. 이분은 그래서 수학학위와 과학학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옥스포드에서 프로페서 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압박이나 조롱 없이 하나님과 과학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그렇게 사용하셨죠.
요셉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 있는 그 권력 앞에 서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